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오전에 봤던 내용.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그들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우리 새가족 등록 카드를 두 분이 내셨는데 오늘 오후보다는 다음 주 오전에 인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계셨을 때 그래서 인사를 가족으로 받기는 하되 인사는 다음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인사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찬송가를 빼고 바꿔 불렀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 흐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영적 흐름이 바꾸어서 갑자기 찬양이 좀 바뀌어질 수도 있거든요. 본문도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순서를 정해놓고 왜 순서대로 안 이게 이제 또 힘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권장로님이 계시는데 복음성가 때문에 우리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뭐만 불러요? CCM만 불러. 근데 어른들은 따라가기가 CCM도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간단한 찬양은 좋은데 어려워. 뭐 만날 못 갖춘 마디에다가 막 이렇게 곡조도 막 저도 못 따라 부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 예전에 갈등이 있었어요. 뭔 갈등인가 하면 아니 찬송가 좀 불러지.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저는 어지간하면 선곡에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냥 선곡해 오는 대로. 그러니까 선곡하시는 분이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감으로 다음 목사님 설교가 뭔지를 느껴야 돼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곡이 내가 선곡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곡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곡들을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러나 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 찬양을 넣는데 예전 주부 제가 있을 때는 안 넣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들이 힘이 들어요. 무슨 곡을 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래서 찬양하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에 맞는 메시지를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또 우리가 또 다르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가도 좀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바꿀 수도 있다. 좀 그 정도 융통성은 좀 있으면 좋겠다 싶게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 팀들이 우리 민성이 형제가 많이 좀 김 집사님이 좀 했는데 지금 빠졌잖아. 그죠? 거기서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아직 지금 다른 교회 지금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카톡에서도 안 빠져나갔고 전체 카톡에는 아직 우리 전체 카톡에는 안 들어있는데 우리 교회 카톡에도 안 빠져나갔고 아마 찬양팀에도 참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은진이 자매가 민성희 집사님이 했던 그 찬양 리드를 이제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서 준비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그죠? 차도 마시면서 그 차 마실 때 비리 소영이 자매하고 시간을 좀 맞추어서
같이 한번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맞죠. 찬양팀들이 같이. 그래서 그 시간대를 좀 한번 좀 맞춰서 우리 소영이 원진이 자매가 같이 좀 조율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김지사님도 같이 오실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같이 한번 더 식사 차 한번 하면 좋겠다. 나도 한번 대접할 테니까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찬양팀이 연습을 좀 더 효율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찬양님이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주 하나 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가 몇 장이더라? 나도 모르겠어 몇 장인지. 옛날 찬송가 바꾸고 난 뒤에는 나도 412장 후렴 부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1절부터 1절만 하십시다. 412장. 일절부터 합니다. 오늘 이 평안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아멘. 주여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평화로다 내려오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입하셔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 내면에 아버지 안에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아버지 어찌할 줄 몰라 힘들었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돌무가 같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말씀에 살아계신 실제적인 주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과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통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막힌 나머지 인간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죄의 영광을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운 기름 부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지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말하시게 말을 따라 말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이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클라스케 말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온천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 귀한 비밀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는 오전에 메시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은 가장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건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지체의식, 사랑, 분담. 꼭 짐을 같이 나누어 져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게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관계 속에 보면 어떤 분은 어떤 게 잘 들어오고 어떤 분은 어떤 게 잘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부분을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런 거 있죠. 이거 내가 해야 돼라고 왔잖아요, 마음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그 다음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두 번째가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언제든지 거기에 내가 뭐요? 예하고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나고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기꺼이 뭐요? 섬기시길 원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져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 걸 따라갈 수 있죠. 그래, 굳이 뭐 내가 해야 돼. 에이, 누가 김 집사님 하겠지, 박 집사 하겠지, 뭐 근사님이 하겠지. 근데 죄송하지만 근사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셔요. 그럼 내가 하셔야? 근데 이제 내가 안 하시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뭐 하시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힘도 들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 하나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뭐 해보셔?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아마도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결국은 인간 지도자를 잘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힘써서 한 팀을 이루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동체는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어떻게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말씀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행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에 뭘 받게 되죠? 기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 성령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 주축들 멤버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이들을 이끌어 가셔서 전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고 28장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럼 29장은 누가 적어야 돼요, 이제? 29장은 누가 적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보십시다. 재미있는 표현을 써놨어요. (30절) (3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른 성경 구절의 마지막 결론은 어때요? 마무리? 인사를 해요. 결론을 지어줘요, 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가르치더라. 계속 가르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이어져야 돼요. 누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누가 할 일이고? 목사님이 할 일이고.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적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다른 성경 구절은 다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9장은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계속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있던 계속 가르치고 계속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뭐 하도록? 확장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하시겠죠? 나 한착교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내 혼자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나밖에 모르는 거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고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뭐요? 역사하실 수가 없다니까. 교회가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부부가 안 해도 말씀대로 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뭐 하세요? 뭐 하셔야 돼요? 나눔하셔야 돼요. 얘기하셔야. 또 팀끼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이게 점심 먹고 나면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나잖아, 그죠? 시간 10분 정도 더 내서 30분 정도를 우리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매주 조금씩 짧게라도 이렇게 팀별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 나에게 기도 제목 이런 걸 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음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더 사모하며
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부에도 제가 이제 다음 주 제주도 간다고 냈는데 다음 주 내면 되지.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광고를 보통 근데 8일날 우리 저기 어디 가죠? 하늘공원 갔다 이러다 보면요. 그래서 미리 좀 기도해 주시라고. 왜?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출장 가고 이런다. 예를 들어 어디 간다 이럴 때 미리 뭐 해주세요? 여기에 항상 주보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중보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알아야 되잖아. 누가 아픈지. 우리 솔비자매가 많이 아프대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거 알려줘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하고 뭐 할 수 그 다음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힘들고 그럼 지체예요? 지체 아니에요? 지체 아니에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 되게끔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서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주시는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나누고 섬겨주면서 나도 성장하고 옆에 사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어떻게? 몸이 서로 연합해요. 연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돼서 같이 제가 꿈꾸었던 그런 공동체가 한번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와 오늘 내가 와 서정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중보기도를 안 해보다 전체를 놓고 그러면 그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단 말이에요. 해봐야지.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이름을 불러가면 해도 안 되면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난다면 하나님 어느 누구 집사님 복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떠올릴 거예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아직.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찬송가를 바꾸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모르잖아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거든요. 얼마든지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알면 서로 교통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부부간에도 될 수만 있다면 많은 대화를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쿵 하면 다 밑에 호박 터지는 소리를 알아들어야 느낌이 와야 이게 이해가 되겠지. 아이씨 왜 저럴까? 왜 저 말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저 말을 하는 그 남편, 그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다만 이제 좀 도통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더 많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뢰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해가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죠? 내가 누구죠 여기는? 예수님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런데 오늘 17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진리의 영이다. 자, 잘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기에 진리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 안에 힘들었고 불편했고 마음 상했고 여러분 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면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뭐하게 돼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자유함이 와야 돼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함이 와야 돼요. 이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 막 싸움도 일어난대. 거짓말이에요. 악한 영하고의 싸움은 이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면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누가 성숙해져요? 내가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나는 내 스스로가 뭐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내 아들도 나를 안 닮았다니까. 아니요, 안 닮았어요. 닮은 부분도 있지만 안 닮은 게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누가 인정하든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항상 내 스스로가 뭐야? 아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실력이 모자란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게 그랬어요. 한 5년, 참 오래전에 그죠? 2013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내 스스로가 나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건세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능력 있는 목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철회를 한 5년 정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요?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요. 조금만 일찍 더 알았지. 근데 지금 안 것도 감사하죠. 정말 내가 내 자신이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왜? 내가 행복한데. 아니 뭐 앞으로 살아갈 일, 뭐 뒤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이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책임 안 진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책임 안 지면 아버지는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17절 그 다음 단에 세상은 너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세상은 못 보기 당연하죠. 왜? 그건 진리의 영이고 거룩의 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자 이제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했던 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슨 일 하고 계시지? 여러분 알잖아요. 남편이 무슨 하고 있고 아내가 무슨 일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언제든지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교통하고 있느냐는 거죠.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른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맞아요. 어쩐 의미에서는 맞는 거지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도 모른다고 말하셔야 돼요. 안다고 말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은 일하실 때 항상 뭘 통해 일하셔요? 말씀을 통해 일하셔요. 말씀대로 일하시지 말씀대로
말씀 떼어놓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뼈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기도할 때 말씀은 제쳐놓고 일단 나에게 뭘 좀 줘봐요. 능력 주시고,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역사 일어나는 이걸 원해. 근데 진짜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데 망해요. 왜? 말씀이 받침 안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뭘 얘기했는가 하면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능력 병 고쳐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한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성령이 그 다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속에 있겠다? 너희 속에 있겠다. 염두에 두십시오. 누구 속에? 내 속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그 영이 뭐 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나? 이따 마지막 결론인데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면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시키지 마라고 얘기해요. 자, 왜 성령을 소멸시킨다니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방향도 안 맞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성막에서 이제 동쪽에서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 다음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있죠, 이제? 이제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덮어놨어요? 게달의 가죽과 막 그 보면 엄청난으로 다 뭐 해줬어요? 덮어놔서 그 안에 캄캄해요, 안 캄캄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빛 하나 없어. 안 들어가. 거기는 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제단불을 뭐 하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거기에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게 돼요. 왜? 꺼트리는 순간 뭐예요? 와요? 어둠이 와버려요.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길 원합니다. 계속 성령의 불이 말씀을 통해서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자유와 평안함이, 기쁨이, 자유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자료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성막제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이 사실은 간단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빛만 있으면 안 되잖아. 또 뭘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되잖아.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또 뭐요? 기도의 향단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향단을 지나면 뭐가 돼요? 누구 만나요?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질 때 뭐 하셨다? 찢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성소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누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담대히 보좌 앞으로 뭐 할지니라? 나아가라. 누가? 여러분이 담대히 매일 아침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뭘 가지신 분인가 하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한 분이 많아요.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바람이다. 성령의 비둘기, 성령의 생수 등을 상징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 힘 정도로 오해하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내 배에서 뭐가 나올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 생수가 뭘 말할까요? 성령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가 되어버렸어? 자칫해서 오해하면 생수. 근데 그것은 예표해주고 내 안에서 생수같이 성령님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부터 뭐 하게 될 거다? 넘쳐나서 일어날 거다는 것을 설명하지요. 충만함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이해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뭐 하고 계신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지식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전달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싶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인물들이 누굴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뭐 돼요? 죽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어떻게 만나?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인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2장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것이 뭘까요? 자, 9절 볼까요? 그러니까 9절 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재밌는 표현을 주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뭘로만 알 수 있다?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일을 감세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로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지정의가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정을 가지고 인격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인격이 정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찾아볼까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신다. 근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고 불신앙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도 뭐하게 되죠?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잘 느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한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네,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온 게 보편적으로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 그 앞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짓는다는 것은 지을 때 성령님이 뭐하게 하신다? 건심한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시는지를 알기를 좀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러분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연약하고 길이 막힌 것 같고 힘들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알고 왜 탄식하시는지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령님은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여러분이 특히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은사가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러워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뭐 좀 있길 원해? 아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역하도록 그분에게 맞추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예리하게 보는 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무딘 사람 보면 뭐가 터지죠? 쏙이 터지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합쳐져야 돼요. 쏙이 터지는 사람은 그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예민하게 보고 보는 사람은 지적하고 준비하게 하지만 이 한 사람 갖고는 일이 마무리 안 돼요. 좀 쏙이 터지지만 너긋하게 그 뒤에서 그 일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분담.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따라서 사역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팔의 역할과 팔 중에서도 이 손가락도 10손가락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다 달라요. 그 약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약지라고 그래요? 약손이라고. 옛날 약지였대, 이게. 다 나름대로 역할이 다르다고요. 이 발가락 역할도 달라요. 다리의 역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자기 위치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뭘까?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첫째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두 번째, 성경 구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시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 하게 하신다? 진짜 이거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지난번에 한번 서지사님이 그랬던 거 맞나요? 공장에서 옷을 자꾸 잊어버려요. 신발이나 이런 거. 그래서 서지사님 한번 잊어먹고 난 뒤에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던가? 여러분, 진짜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냐하면 공장에 들어온 거는 어디 가지지 않잖아. 어디 구석지에 뭐 있어? 처박혀 있어.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 가장 적은 거 진짜 쉬운 예 들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길도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예수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사역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사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목적은 두 가지예요. 죄 안 짓고 두 번째 뭐 감당하도록?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도록. 두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목적은 앞에 1번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연결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을 제가 본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28장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
메사이크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하고 복 받은 사람이다. 왜? 사도행전 29장을 뭐 할 사람입니까? 써내려 갈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경험하고 기도하시면서 경험하고 오십시오. 세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느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것도 읽고 가십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거, 뭘 들은 거? 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뭐하게 만들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생각나는 속에 우리의 미래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장래일도 알려가시.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부탁드렸던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도에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하시는가 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면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만들고요. 중보기도하게 만들고 뭔가가 누군가를 섬겨주게 만들고, 그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 뭔가 하면 능력과 은사와 건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사용하십시오. 건사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끊기도 하고 질병의 치유와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도 하고. 아멘. 두 번째, 능력만 나타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묶인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짜증나고 신경질 내던 사람이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인도 따라, 성령 충만이 많은 간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내게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내 구겨져 있던 얼그러져 있던 내 마음의 상처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자유케 되어지며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하셔서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